안녕하세요. 6월 11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열림교회 시무장로이신 조창호 장로님의 아산상선에 중요한 입찰이 있는 날입니다. 그간 여러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장로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않으셨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열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사택 수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중보해 주시고, 제가 판교에서 상계동으로 출퇴근하는 모든 여정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충만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은혜로 넘치게 하실 하루를 기대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역대상 2장을 묵상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2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계보가 나와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과 요셉, 베냐민과 납달리, 갓과 아셀이라고 12명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소개되는 자손이 바로 유다인데요. 아버지의 첩과 간통한 르우벤이나 살인을 저지른 시므온과 레위, 또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 등 아무리 보아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흠 많고 연약한 유다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를 잇는 자로 삼으셨어요. 유다는 죄악 가운데 넘어짐을 철저하게 경험했죠. 정욕을 쫓아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 자식을 낳았다가 그 자식인 엘과 오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고, 또 막내 아들 셀라를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다가 유다 자신이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유다의 이런 행적들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르는 데는 부족한 면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마침내 자기 죄를 깨닫고 며느리 다말을 향해 그는 나보다 옳다고 인정하였고, 또 이후 창세기 44장에 요셉 앞에 섰을 때 유다가 앞장서서 자신을 대신 잡아두라며 요셉에 대한 용서와 아버지를 향한 그 책임을 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내 죄로 인한 수치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절부터는 다윗의 가계가 나오는데요. 눈에 띄는 건 살마가 기생 라합 사이에서 보아스를 낳았고, 또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기생과 이방 여인이 다윗의 계보에 언급된 건 역시 이스라엘 계보에서는 감추고 싶은 수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수치를 하나님의 영광 사건으로 바꾸셨죠. 게다가 오벳의 아들 이세, 그리고 이세의 아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세의 친자식이라기보다 서자의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탄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을 통해 그분의 구원 계획을 철저히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18절부터는 헤스론이 나옵니다. 헤스론은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의 아들이자 유다의 손자입니다. 사실 할아버지의 수치스러운 사건과 아버지의 출생 배경은 이 헤스론 가문에 대물림되는 조롱거리가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을 통해서도 구원을 위한 동역자를 세우십니다. 이 헤스론의 자손 중에 훌과 부살렐이 나오는데요. 훌은 출애굽기 17장에 출애굽한 백성들의 뒤를 쫓아온 아말렉과 전투하는 중에 모세가 팔을 들어 올려 기도할 때 아론과 함께 팔을 들어 올린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아론과 훌 기억하시죠? 또한 헤스론의 자손 중 부살레도 출애굽 당시 성막과 기구를 담당하여 만드는 최고의 동역자가 되었죠. 자, 그런데 이제 25절부터는 아들이 없이 죽었고 또 아들이 없고 이런 말들이 반복됩니다.
이 당시에는 남성 중심 또 아들 중심의 사회였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보는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중에 34절부터 나오는 세산의 계보를 보면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세산이 애굽종 야르하를 사위로 삼음으로써 그의 계보를 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신다면 그 어떤 혈통이나 출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더불어 나의 어떠한 현실적인 부족함이라도 친히 담당하시고 채우시며 역사하는 분이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42절부터 55절까지 레갑 가문이 소개됩니다. 이 레갑 가문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나와요. 갈렙, 헤브론, 고라, 기브아, 악사, 기럇 여아림, 소발, 베들레헴 종족, 야베스 종족 등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비록 엄청나게 주목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살다 죽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성취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동역자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통로로 쓰이고자 지금 내가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직 드러내고 있지 못하는 나와 우리 집안의 수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고 또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누구인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집안은 사촌들을 포함하면 14명이 한신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게 자랑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저는 이런 친척분들을 제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어요. 제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다가 제가 어떤 순간에 제 수치와 조롱의 순간을 경험하다가 저도 목회를 그만두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장소를 기다리는 그런 제가 되어서 현재도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고난을 자랑거리나 훈장으로 여기기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보를 잇는 그런 목회자로 살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돕고 싶습니다. 나의 수치와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간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자랑할 계보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나타내는 계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가족과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악된 문화가 있다면 단호하게 끊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제가 속한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우리 가정, 우리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